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나마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 좀 불편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글이 편하다 아니면 음성만 녹음해서 하는 게 편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저께 좀 사정이 있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전 지금 카메라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대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좀 편하고 또 이게 익숙한 것 같은데, 음성만 녹음하려니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또 글로 쓰는 것도 저도 이렇게 좀 그걸 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한 번씩은 성도님들의 묵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성경이 뭐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처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크게 또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될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과 감동이 있으신지를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잘 마무리가 되고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한 성격적으로 볼 때, 성향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얌전하시고, 다들 저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제가 부탁드려도 쉽지는 않겠지만,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또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이었죠. 예전에는 계속 목사님만 강대상 위에서, 높은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딱 한마디 할 수 있었죠. 아멘. 뭐 두 마디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공감이라는 것, 서로 이렇게 공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눠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지금 같이 말씀 묵상한 걸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딱 지칭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전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의 첫걸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족보상 사촌간입니다. 사촌.
왜냐면 마리아와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촌이니까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육촌이겠죠. 왜냐면 부모들 간의 사촌이니까 이 자식들로 내려왔으니까 육촌간입니다. 친척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컸는지 모르고 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친척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다 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일 처음에는 뒤에 가보면 안드레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선포하기를, 고백하기를, 또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4번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런 의미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호아이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 지었던 것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이 죄 짓고 현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지는 죄, 그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 지금 있는 사람, 미래에 있을 사람,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막 짓궂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죄를 져도 괜찮겠네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저는 죄를 져도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짓궂게 질문했어요. 당시 선생님들은 그 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었는지 꿀밤만 먹이고 말았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알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죄를 져도 용서함 받아. 나는 죄 져도 형벌은 없어. 그러면서 막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참 우매한 질문이었는데 어렸을 땐 막 그런 질문도 해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다 보니까 뭐라고 가서 말할까?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습관을 생각해 보죠.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전도했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선전하고 전도하기도 하죠.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좀 더 많이 했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좀 더 성경을 더 봤죠. 나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아닌데 아니다라기보단 이게 정답만은 아닌데 이게 정말 제일 좋은 정답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도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쓰죠.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만들어서 잔치도 하고 연예인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정답만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로 맞는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도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딱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뒤로 가면 이것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들이 많아지죠. 다 같은 의미죠.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은, 전도의 답을 찾은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전도지를 보면 또 전도지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예수님을 당신이 초대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이 구원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예수 옆에 있는 걸 너무 많이 선전했어요. 예수 옆에 있는 교회를 선전하고 예수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예수 옆에 있는 재미난 일들을 많이 설명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면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다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거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전도가 아닌가. 적어도 오늘날에. 왜? 오늘날엔 예수님 알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예수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것들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자꾸 옆에 있는 것들 얘기하다가 나 그 옆에 있는 거 싫어.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것들 교회 부흥 뭐가 있을까요? 건강 부귀영화
그 많이 봤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 믿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져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선전해서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해보는 거죠, 뭐. 예수님 전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럼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그건 그분들이 물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겠죠.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주님은 빼놓고 주님 옆에 있는 거 아니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만을 보면서 또 그거 자랑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자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